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왔다, 이 얘기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 괜찮을 것 같죠?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었어요. 무슨 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복음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죠. 그럼 제자들이 복음 가지고 우리나라 왔었나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성년이 되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유대 지역을 벗어나신 그런 사건이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활동 반경이 전부였었고, 제자들 중에 인도로 도마가 오기도 하고 여러 나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제자들이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오지 못해요. 그리고 후삼국 시대,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이런 데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조선 말기에 들어옵니다. 언제? 조선 말기에 들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그런 풍토가 없었냐? 있었죠. 제일 먼저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그죠? 샤머니즘 우리나라 이제 가지고 있었고, 샤머니즘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가 들어와요. 고려시대 때. 그죠? 조선시대 때는 뭐가 뿌리를 내려요? 유교가 뿌리를 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속에 이제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미역국을 안 끓인대. 왜? 미끄러서 떨어진다고. 어려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문주방을 넘어갈 때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죠? 밤중에 휘바람을 불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귀신 나온다고. 이게 뭐냐면 귀신 문화 이런 게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문화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이제 불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적인 색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교육조사를 하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평생 절을 다니다 그 며느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를 만나면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뭐예요? 불교 문화적인 색채잖아요. 그런가 하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죠. 이 체면 문화는 어떤 영향일까요? 유교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어요. 이사 갈 때 이제 나를 잡는다, 손이 없는 쪽으로 간다, 이런 거 다 샤머니즘, 유교 그런 문화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떠했겠습니까?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사진을 찍어서 서구 사회에 소개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런 오지를 가다 이런 데 이제 소개되는 그런 사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진들이 소개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진들이 이제 소개되고 이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제 환경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을 때 정말 그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뿌렸던 씨앗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청년들, 청소년들을 선교도 파송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말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가, 우리 조금만 우리 공부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좀 그다음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개신교 선교사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접목이 된 것은 뭐냐면 구즐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였었는데 이분은 유대계 독일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주요 사역지가 어디였었냐 하면 중국이었고 독일 견건주의 신학자였었어요. 오늘 제가 어떤 것을 나눌까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신학계에서도 강의하고 다른 교회 선교대학 이런 데 강의할 때 있던 자료가 있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전에는 세계선교 조금 하다 말았는데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 오이웹 시간에 좀 나눌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구즐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하고 제일 먼저 접목된 그런 사람이 이제 구즐라프 선교사인데, 중국이 선교지였었고 저 사람이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몇 개국어? 5개국. 이 당시에 상당한 거죠. 이때가 1800년도 이제 그 어떤 1850년도 뭐 그런 때였었으니까 굉장히,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83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감동을 받고 놀라셔야 돼요. 이분이 뭐냐면 또 의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중국을 선교지로 선택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산둥반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을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정박을 하냐 하면 지금 충청도에 가면은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섬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배를 정박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가 떠밀려서 와서 고대도 앞바다에 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분이 이제 정박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내려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제 관리들이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뭐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지금 머물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32년 순조 말이었다고 그래요. 순조 말. 고순조 아시죠? 순조라고 하는 분 누구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그분을 알잖아요. 우리나라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순조 말이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제 열리지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 결국 추방을 되는데, 이분이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시기를 고대도 앞바다에 배를 정박해 놓고, 그때 이제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국어를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그런 이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정박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개신교 선교사하고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주기도문을 이제 번역해서 주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하나 주는데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감자 재배법을 우리나라에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뭐를? 감사 재배법을 알려주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후에도 쭉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후에 선교적인 삶을 사 돌아가셨는데, 홍콩에 이분의 이제 묘가 지금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의 영향을 이제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선교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제 어떤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분이에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누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원래는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대부분의 서양에서의 중국 선교지가 이제 우리나라 동양 선교지가 중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즐라프 선교사도 그랬고, 이분의 주 사역지도 어디냐면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영국에 이제 있는 웨일 지역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중국으로 어떻게 파송을 하냐면,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지로 중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쉽지 않잖아요. 26, 5 그때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상해로 오게 되는데, 부인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잉태를 하고 있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해에서 그만 이제 뭐 환경도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양에 비하면 동양이 얼마나 열악했고,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환경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체력도 딸리고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유산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우리가 적응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겠네 하면서 부인을 두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다니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연태라고 하는, 우리말로 연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곳에 올라가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찾다 이제 오는데 뭐냐 하면, 와 보니까 이분이 아내가 이미 숨을 거둬 있는 거야. 풍토병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유산을 했는데, 그거 추스리지 못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인이 숨을 거뒀으니,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선교를 하겠다고 신혼여행 겸해서 이제 온 선교지인데,
유산이 되고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 마음 누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연태로 이제 선교지로 옮겨서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분이 조선 사람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조선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뭐냐 하면 조선 사람이었는데 천주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조선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에 생기게 되었느냐? 이제 쇄국이 돼가 1882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문이 열려서 그 이후로 공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가 뭐 한참 몇십 년 전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프랑스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미리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프랑스 선교사들이 미리국을 해서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속에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와서 뱃속에 있는 아이로서요, 부인이로서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선교적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우리나라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은 그때였었는데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이냐면 1865년에 정탐 겸해가지고 조선에 이제 배를 타고 입국을 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열심히 1년 동안 조선어를 익히는 거예요. 뭐를? 조선어를. 그리고 이듬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1866년입니다. 그때 이제 타고 온 배가 여러분 잘 아시죠? 제네럴 셔머노라고. 무슨 배? 제네럴. 그 다음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라고요. 네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저기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네럴 셔머노를 타고 이제 오는데 이때 1866년에 여러분 한국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병인 양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예. 병인 양요라고 하는 게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선교사가 미리국을 해서 있다가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때 이제 죽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 가지고 몰래 도망을 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몇 년 전에 죽었던 일도 있고 저기 그 무슨 교회입니까?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샘물교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또 해서 나머지는 살아가 돌아왔지만 죽었던 분이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와서 관리들이 와서 대치를 하다가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서영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천주교 신자들이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몇 명을 죽이냐? 약 8,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병인양요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8,000명을. 벌써 천주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8,000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1866년에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천주교 중국에서 만난 이제 연태에서 만난 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이 일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야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럴 셔머노가 뭐냐면 저게 상선이었었어요. 무역을 하는, 장사를 하는 건 상선이었는데 이 상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냐 하면 조선말을 익혀가지고 조선어 통역관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8,000명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인이 죽고 유산이 되고 그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1866년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동강을 타고 이제 올라오다가 평양 가까운데 배가 정박이 되지 않습니까? 쇄국이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대원군이 포를 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에 배에 불이 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배로 이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돼서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제네를 처음으로는 배에 불이 타기. 아까 전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거 말고요. 그 다음 사진. 저기 하나 앞에 하나만 그거. 이거 여기서 좀 누르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이제 이 옆에 비석 같은 게 하나 있고 우표가 하나가 있죠. 저게 뭐냐, 북한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고요. 저게 북한 사람들이 만든 우표입니다. 뭐냐하면 이제 서양의 그런 제국주의를 우리가 배를 침몰시켰다. 그래 북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 걷다 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 가면 대동강변에. 그리고 그때 만든 기념 우표가 저런 우표라는 거예요. 후에 우표는 만들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배가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육지로,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요원에 있는 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토마스 선교사 배가 불이 타니까 육지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원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분 계세요? 그때 당시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때를 추정해서 그린 그림인데 역사적인 고증을 의해서 굉장히 정확한 그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 앞에 저 칼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박춘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박춘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저분에 의해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분이 몇 년에 순교를 하게 되냐 하면 1866년에 순교를 하잖아요. 우리 나이로 27살, 그러니까 만으로 26살에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수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굉장히 나이 든 것처럼 생각하시면 저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이해하면 27살이고 만으로 이해, 그러니까 1866년이니까 이 26살 이제 그런 때였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을 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제 글을 남겨놓은 것이 뭐냐하면, 내가 서양 사람 여럿을 죽여 보았는데, 병인 양요 때 서양 사람들 여럿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죽은 사람이 토마스다. 죽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지,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니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죽어왔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박춘건이라고 하는 분이 목을 치면서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붉은 천에 싼 한 권의 책을 나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붉은 천에 싼 성경을 건네주면서 웃으면서 죽었다. 그게 뭘까요? 붉은 천에 싼 책이 뭘까요? 중국어로 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500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에 배가 타니까 500권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뿌린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의 목을 치는 박춘건에게 웃으며 성경책을 건너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지만은 그 책은 받아왔다. 죽어가면서 전해준 그 성경을 받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순교를 했잖아요. 이 선교가 여러분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예? 한 사람에게 전도도 못했는데 성경 줬으니까 성공이에요? 성경 막 뿌리면 그냥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 없는 순교다, 열매 없는 전도다, 열매 없는 선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개죽음이죠. 그렇잖아요. 26살 된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국에 와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것도 못 다 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한 사람 예수 믿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실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이제 박춘건이 이 책을 받아온 거예요. 빨간 보자기에 싼 책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왜? 서양 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누가 발견하느냐? 조카가 발견한대요. 그 집에 있는 성경을.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500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경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떤 꼬마 아이가 3권의 책을 받았다는, 뭣도 모르고 받은 거지. 뭣도 모르고 3권의 성경을.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외국 서적이 발간되고 이상한 책이 발간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네.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꼬마가 겁이 나가지고 어떤 어른에게 성경을 주었대요. 어떤 어른이. 토마스 선교사 가지고 와서 그걸 뿌리잖아요. 500권을 가져와서 뿌렸잖아요. 어떤 어른이 이제 겁이 나서, 아이가 겁이 나 어른에게 주었는데, 이 책을 받은 사람이 뭐냐면, 거기도 이 500권 중에 세원이가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하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대요. 누구? 여러분, 이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박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받았는데, 이 박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종이 질이 좋으니까 이것을 찢어가지고 벽에 붙였대. 벽지로. 그때 종이가 얼마나 귀한 띠였었어요. 여러분, 창호지 하나가 얼마나 귀한 띠였었습니까? 벽에다 벽지를 붙였다는데, 그 벽에 있는 벽지 붙여놓은 것을 보고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고 우리는 성공이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성경을 벽으로 붙여놨던 그 집이 뭐가 되냐 하면, 사진 어디 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평양 부흥운동의 효시가 됐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뭣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벽지를 붙여놓고 그 벽지를 읽다가 박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던 그런 교회, 새벽 예배가 시작된 한국교회 최초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통성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효시가 됐던, 시작이 됐던, 이 땅에 부흥이 실현될 수 있었던 초시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여러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선교 같았으나 열매가 있는 선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학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선교는 실패가 없다. 실패인 것 같아도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말도 안 통하고 가서 그냥 이제 춤추고 태권도하고 그러고 오는 것 같은데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 영어도 몇 마디나 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뿌리고 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뿌리고 왔는데 그것이 이 박춘건이 예수 믿고, 망나니 박용식이 예수 믿고, 그 집이 널다리 교회, 그러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효시가 되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초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시고 나서, 보내놓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자마자 첫날 밤에 바로 배를 타고 마닐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고 2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망양족, 민도르라고 하는 섬인데, 망양족은 뭐냐면 지금도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어느 선교사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게 나무가 막 엉망인 그런 집, 막 돼지하고 개하고 닭하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집들이 있어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집을 져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살고 다시 나오더래. 그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 칫솔하고 치약을 준비해가지고 가져다 줬더니 그 사람 이들이 다 빠져버리더래. 이게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매를 씹는 그것이 이제 이를 닦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다 없어요. 그런 곳,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 그 섬인데, 거기는 이제 청년들 일주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청소년들은 거기 일주일, 하루 1박 2일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은 괜찮게 자니까 이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그들하고 같이 안 자고 나와서 잘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교회들 방문하고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도로 섬 들어가는 배를 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학교에서 거기 필리핀 학생들하고 영어 수업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운동회도 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해 선물도 주고, 하루는 홈스테이,
필리핀 아이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자고 이제 그럴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몇 마디 했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몇 마디하고 성경을 뿌려주고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가는 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실패가 없고 우리가 뿌리는 것을 가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뭐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웨일즈 지역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한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저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선교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실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조선으로 갔다가 조선 땅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목이 잘려서. 아버지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밉겠어요, 예쁘겠어요? 이쪽에서 뭐 그러는 것 같아. 하여튼 얼마나 믿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선에 가서 자기 아들이 꽃다운 26살의 아이 죽었단 말이야.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야. 그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조선을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조선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웨일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제 그 감리교 웨슬리 이분이 부운동을 일으켰던 시작이 이 웨일즈 지역에 시작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상당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저 교회를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방문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방문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됐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2014년부터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거기 이름이 써 있죠? 유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재연 목사님이라고. 올해는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이분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했어요. 이 교회가 파송한 그런 선교사가. 근데 지금 현재 저게 담임 목사님 누구라고요?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간 한국인이 저 웨일즈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기도가 흘러서 어떤 이제 한 선교사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조선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동양으로 이분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순서 이어서 좀 나누게 될 때 그분이 누구냐면 로스 선교라고 하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로스 선교사. 이분까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로스 선교사님 누구냐 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백홍준, 이응찬, 서상윤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분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쿠질라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별로 한 것 같지 없잖아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몇 마디 하고 성경을 뿌리기만 하고 순교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장대영교회 부흥하는 초시가 여기서 시작이 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백홍준, 이응찬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로스 선교사님 한국어를 조선말을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고 백홍준, 이응찬, 서상류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서구 문물을 배우고 싶은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뭘 통해서 배우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요 선교사가 그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익혔어요. 그래서 그 나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인 선교사, 그러니까 비공식 말고 공식적인 선교사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로부터 20년 뒤잖아요. 이게 1866년 토마스 선교사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20년 후에 1885년에 이제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이제 중국에서 서상윤, 이흥찬, 백홍준 이런 분들이 로스송 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언젠가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일본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일본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말고 로스송 교사님 조금만 이야기. 그래서 백홍준, 서상춘 이분들이 로스송 교사를 만나서 서금문을 배우려고 하고 이분은 조선말을 배우려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당시 인쇄술이 변변치 않으니까 전부 다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이 얼마나 부피가 많았겠어요. 붓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쇠국이 되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도 책을 매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밤에 이제 세 분 중에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밤새도록 새끼를 꾸고 있더래. 뭐를 꿔요? 새끼가 뭔지 아세요? 저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끼를 꾸고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책 묶었던 걸 다 풀렀대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새끼줄로 꿨대요. 왜?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는 끈으로 쓰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풀러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송천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이 장대원 교회보다 그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솔레교회라고 그 마을에 천이 흐르고 소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천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그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놀랍죠? 구슬라프 선교사 지나가다가 바람에 밀려서 우리나라 왔어요. 주기도문이 번역이 되고 감자가 파종이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이 선교지였었어요. 중국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상해에서 연태로 옮겨가지고 천주교 신자 둘을 만나가 조선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뜨거운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들어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쓴 복음 전해주지 못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박춘건, 박용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장대현 교회가 생기게 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지 않아요? 놀랍다 생각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런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좀 공부해도 되겠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하고 뭐 다른 교회 선교대학 가서 강의도 할 때 이런 내용들 뭐 세계 선교 역사, 한국 역사 이런 걸 제가 나누게 되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면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6살의 젊은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목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에 우리 46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도 이루어지고 우리는 돌아왔지만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고요.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제 우리가 46명이 오늘 가게 되는데 내일부터 새벽에 좀 많이 나오세요. 새벽에만 나오라고 하면 아멘이 없어지는데 하여튼 뭐 새벽에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멘 보내놓고 우리가 보내는 저들 가는 선교사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 즉 늘 이야기하잖아요.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째 뭐가 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두 번째 뭐가 가야 돼요? 기도가 가야 돼. 기도가. 세 번째 물질이 가야 돼요. 그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생각지도 못.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부흥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